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전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부터 마지막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를, 특별히 성막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보호받은 그 이야기의 전반부는 구원받은 이야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정점은 6월절이죠. 6월절에 밤에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리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다가 어디 바다죠?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진행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아간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 추격을 따돌리고 이스라엘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애굽의 위협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척박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급자 하나님으로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15장 22절부터 27절, 우리가 너무나도 뇌리에 인상적으로 박혀있는 마라의 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수르 광야로 인도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훨씬 더 가까운 블레셋 길이 있었지만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필시 전쟁을 맞닥뜨려야 할 그런 곳이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 혹시 성지순례라고 해서 과거에 저도 한 15년 전에 그 여행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서 지금 운하가 되어 있는 수에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면 그가 수르 광야인데 정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만 뚫려 있고, 간혹 점점이 베두인들이,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 모습들을 보일 뿐, 도로가에 한두 개의 차량 통행을 위한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들이 당한 어려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됩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백성은 크게 불평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물을 달게 만드시고 백성은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2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일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시내산에 도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단 말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바로 26절의 이 얘기를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광야 생활에서 가장 그들을 크게 위협한 것 중 하나는 질병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생존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질병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과 준수하는, 지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그 맥락이 바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을 달게 바꿔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 안에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일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잘 치르면 그들에게 어떤 질병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신대륙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출발했던, 아니 그 이전에 콜럼버스 항해단도 마찬가지죠. 대서양을 몇 달 동안 건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로 죽고, 특별히 질병으로 죽고, 도착했더니 수백 명 가운데 몇 명 남았더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무 방비가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를 달게 하심 같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도착지 엘림에는 넉넉한 물과 쉴만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물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점은
시내산 이후의 상황과 사뭇 다릅니다. 시내산 이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2기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막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가 빛나는 대목입니다.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율법 준수에 따르는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이야기는 길게 나오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7절) 같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좀 넘어가서 13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같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기업의 땅으로 이끄실 거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러서 양식이 없다고, 양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3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다 거기서 굶어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까맣게 망각하고 불신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고 만나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만나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날마다 그날의 양식만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20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거두어서 매일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걸 거두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거두었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아침에 보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27절 28절을 읽어드리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15장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16장 이야기에서도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계속 봅니다.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가 끊어진 게 성경 어느 책에 가서 끊어지죠? 여호수아에 가서 끊어지죠. 여호수아에 가서 이성과 같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식량을 투정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은 매일 만나를 얼마나 거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 지시에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시험이 나와요.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거기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백성은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에 도착한 후에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백성의 강력한 원망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의 원망 정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손에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가 간 곳은 호렙에 있는 바위입니다. 거기를 쳐서 장로들 앞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그 물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나타내듯이 그곳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 이렇게 얘기했죠.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하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위험들 속에 자기들을 버려두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미 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였고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공급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처음 이적을 보여주셨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신실하심을 확신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광야 생활 제1기에 일어났던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공급 이야기 3편을 살펴봤는데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자주 척박한 환경을 마주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백성은 매번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백성은 신실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의 기록을 두고 역사를 두고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 가운데 한 부분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2절 제가
있고 여러분 3절 이렇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영할지니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시내산도 통과하고 2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불순종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40년을 꽉 채우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40년 지내온 세월들을 지금 회상을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미를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공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때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또 만나라는 참 통상적이지 않는, 그러나 그렇게 고급 음식이 아닌 맛있는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 자신들을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4절로 넘어가 보죠. 그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는 하셨지만 그런 중에도 특별한 섭리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시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또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고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는 오직 진정한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시험을 받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훈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절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가르치시는 줄을 마음에 깨달아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계와 능력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도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광야 생활 중 그들의 모습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끝으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광야 생활을 들먹이며 모세가 하고자 하는 교훈의 결론입니다. 이 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대하신,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결론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끊임없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불평에도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믿는 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서 보호하신 역사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사옵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옵나이다. 저희가 미숙하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